오늘은 복음을 위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설레고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승리의 소식이 아닌 패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철렁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잠겨 살았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승리냐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위한 승리였던 것인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승리였던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였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위한 승리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의 승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가 승리해야 할 가장 이유요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 되게 하시고, 나의 더러움이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셔서 나의 사망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믿음을 따라서 이루시기 까닭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굶주렸던 그 육체의 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처럼 군림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는 그 섬김을 배워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민초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세요.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지 말아라.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믿지 말아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고 나를 믿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셨고, 마침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서 목마름의 문제, 주님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랐던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책잡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는데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승리란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준비했었고, 그리스도를 방해했었던, 복음을 방해했었던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냈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보였지만, 연약하게 보였지만, 무능하게 보였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고자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강력하게 복음을 저항했었던, 복음을 방해했었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던,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죽이도록 선동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안수란 말의 의미를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을 바울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자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강한 박해에 있었든지 이제 그는 그것을 피난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천거를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자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지 모르니 그를 낙향시키자 해서 다소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를 5년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의 초대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협동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목회할 때 더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둘이 심하게 대립하고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요한이라는 마가가 1차 선교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다소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여전히 요한을 데리고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자고 했었지만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하여 선교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가끔 조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꿈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가 미용실이 보이고 하나가 만두집이 보이더래요. 만두집. 그런데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하더래요.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먹더래요. 커트 만두? 그렇구나. 커트 만두. 그래서 선교지를 네팔로 정했다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인도가 쫙 보이는데, 저 인도 앞에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기둥에 시계가 달려있더래. 시계가. 그 시계의 시간을 보니까 4시야. 인도네시아.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러나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상을 따라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보를 거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했어요. 코린토에 와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고린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40에 하나 가마른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을 태장으로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맞았어.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동족의 위험, 폐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복음 증강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더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에게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명, 이 내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어떤 문제였냐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네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해야 되지만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도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2가지는 되었지만 1가지가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란 말이 뭐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4번씩이나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절의 말씀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김철원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감동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말도 있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 당시 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텐트를 만드는 이렇게 간에 쓰고 마신 분들이 그거 모든 걸 수집해서 납품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돈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명한 소피스트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그의 존경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야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의 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니 왜 사도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 왜 텐트를 만들어 팔아야 되느냐? 그 당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 그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바나바와 내가 왜 일하지 않고 목회하고 싶지 않겠느냐? 나도 일하지 않고 목회하고 싶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은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 했습니다. 신앙 약한 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면 같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왜 바울 사도는 일관성이 없냐? 왜 행동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연약한 자를 만나 연약한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주의자를 만나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만나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감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가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 우리에게 모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해 주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죄의 아픔, 연약함, 사망에 대한 그 절망적 상황들을 그분이 다 공감하셨어요. 언더스탠딩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그분이 이루셨어요. 바울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만나면 함께 연약한 그 위치에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가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나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언제 이 땅을 끝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의 승리의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요, 아침 새벽부터 아잔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꾸란을 다 외우게 하더만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꾸란을 다 외버려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새벽에 아니면 낮에 이제 마이크를 붙들거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꾸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가짜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못하는 제 안타까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한 번쯤 울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저를 인하여 요즘은 회개를 참 많이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첫째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사례비도 거부하고요, 만나는 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았고요, 일도 했고요,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그걸 다 견뎠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결과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차원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동기가, 그 행동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니, 저 이슬람은 가짜인데 왜 저 가짜가 저렇게 더 세상을 점점 정복해 하는 것일까? 인도네시아에서도요,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 지금 50%로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슬람이 확장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의 전략 가운데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그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첫 번째,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세금을 70%, 80% 매기고, 그리고 무슬림, 제가 무슬림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슬림이 없는 사람들, 묻질 않는 애.
무슬림은 조선무가 무슬림이거든요. 무가 슬림. 그들은요 정말 전략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어쩔 수 없이 개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요 황제의 친위대로 그들을, 예를 들어서 전주성결교회 목회자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친위대로 발탁을 해가지고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도록.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무슬림들은요 형제가 있다. 형제. 무슬림 국가 하면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지금 권유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시장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전주성결교회 나가는데, 나도 전주성결교회 나가는데요. 세상에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충격이잖아요.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물론 부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줄 알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더 빨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조금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되신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목회자 바울 목사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네 안에 나 있는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했다는 말도 되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며 내 안에 네 안에 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능함의 결정적인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교회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굳이 선교비가 뭐가 필요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선교비를 모금해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선교비를 보내고 심지어 로마에서 고통당할 때는요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6개월 정도의 길을 거쳐서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와 성도와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삶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80이 넘었는데도 식당에서 봉사하잖아요. 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주차장에서 말없이 봉사하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물질을, 내 행동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정말 복음 만나면요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긍심이 된다니까요. 그거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면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길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말씀을 다른 길로 갔지만 이슬람 사람들 가짜인데도 그들은 형제가 있더라.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좀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뛰어넘어 한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몸, 한 몸.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째려보지 말고. 내 몸처럼 바라보십시오. 내 몸처럼. 적어도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1등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가 있을 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어린아이가 스키보드를 타가지고 2번이나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딸 때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절망적 사건을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초지일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위하여, 복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세 가지만 보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먼저 읽는데요.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한다는 말은 트레코란 단어인데요. 이 트레콘 단어는요, 조깅 정도가 아니라 전력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하여 전심전력해라.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적어도 2사람은 꼭 예수 믿게 만들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기도하면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들의 마음은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날 보면서,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어.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점점점 신앙의 성장이 되어져서, 야, 김철원 목사가 정말 바뀌었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지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좀 전심전력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코해라. 이 트레코한다는 말이면 사실은 열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인지 뭔지 아세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그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하게 트레코해라. 그 일에 전심전력. 두 번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네요. 25절입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승리를 원하느냐? 멸류관 받기를 원하느냐? 영혼을 얻기를 원하느냐? 절제해라. 두 번째, 따라서 할까? 절제하자. 절제하라는 것이,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는요 4대 제전이 있었어요. 그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피아 경기가 올림픽 된 거 아니겠어요?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경기가 있었어요. 제우스를 기념하면서 4년에 한 번씩, 또 피티아 경기가 있었어요. 아폴론 신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네메아 경기가 있었어요. 또 역시 제우스 신을 기리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것은 이스티미아 경기인데요, 코린토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포세이돈 신을 기억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그런 제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는 그 이스티미아 경기에 나왔던 운동성수를 가만히 보니 그들은 절제했어요. 제가 제 몸의 구조는 참 희한합니다. 일주일만 잘 먹으면 5kg에서 10kg가 불어요. 진짜로요. 철저하게 금욕하지 않으면 제 몸은 감당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배가 몽실몽실 올라왔어요. 배가 나오면 집사람이 쳐다봅니다. 항상 배를. 그럼 배 나왔구나. 내가 그때 다이어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아침도 건너뛰고 저녁도 건너뛰고 점심만 잘 먹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몸이 쭉 빠져가지고 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6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야, 많이 빠졌다.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먹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그날 오리고기를 맛있게 잡수고, 그 이번 기회에 콜라를 한 잔 마셔야지, 콜라 한 병을 컵에다 탁 달아가지고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4kg가 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절제합니다. 먹는 거 절제하지. 심지어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려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멸류가 아니라 영원히 누려야 할 그 멸류관을 얻고자 하느냐? 좀 절제해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모든 것들이 가한 곳이었어요. 다 가했어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화 속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느냐? 절제해라. 술 먹는 거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참 이상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술 먹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부님들은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요, 수요일 날 되면 밤새도록 같이 술 처먹는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태에서 해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리고 나갈 때가 되면 이 신부님들은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신부는 먹어도 괜찮아.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나갈 때 밖에서 담배를 한 대 딱 걸어먹고, 장로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장 당회가 소집돼서 잘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가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에 문제가 된다면 우린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담임 목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도 당회가 원하고 심지어 교회가 원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목회를 배우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 큰 교회가 세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내가 절제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한 번 더 읽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 번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방향 설정을,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라. 바울 사도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건 분명했어요. 한 번도 방향을 재설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옆 사람 돈이 많으면 육체는 편하다. 정말 육체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방향이 매 순간마다 그분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는데, 예수를 위해 돈을 벌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사업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방향들을 계속해서 재조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믿지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조금씩 좀 더 클리어하게, 좀 더 분명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잘하고 싶죠. 그건 당연히 그러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위한 것이지, 복음을 위한 것이지, 영혼 구하는 것이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허공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정말 세계적인 권투 선수들은요, 주먹이 딱 오면 벌써 감각적으로 어디로 피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피하고, 그리고 빈 공간이 생기면 그때 때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몸이 완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상대를 때려서 KO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네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참 목회자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목적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너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고, 복음에 참여할 수 없고, 영혼을 진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의 기회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 쓰기 위하여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날마다 자기를 그렇게 절제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오직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